다리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쓰여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세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그 후에다가 뒤에다가 써놨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만은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의도한 의도가 요한이 의도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의도는 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난간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보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무례같이 환영을 하고 자기 왕으로 삼으려고 떼거리같이 난리를 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변해서 제자들을 보고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써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있고 마가복음에는 6장 45절로 52절에 있습니다. 그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답답한 심정으로 기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먹는 것만 갖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 그 세계는 로마의 구속을 당해서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공물을 탈취당하고 그리고 사는 환경이 너무 어눌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봤는데 이 메시아는 지금에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바꿔줄 거라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내내 그것에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만큼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지른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11조를 내고 헌금을 500만 원을 내고 1000만 원 내면 좀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해가 안 되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500만 원 헌금을 내고 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사고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바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턱턱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 1000만 원도 되고 매덕도 냅니다. 사랑의 교회는 3천억이 한 번 작정 헌금을 시켜서 한 번 딱 했는데 3천억이 들어갔답니다. 3천억 8천억 가까이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한 번 작정한 게 3천억입니다. 거기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도와 뜻은 인간에게 너무 멀리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일주일을 살면서 예수님의 뜻에 맞게끔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게 굉장히 버거운 일입니다.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게 하셔서 이만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안 지키면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원래 주일 안 지키면 이상하지 마셔야 됩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주일 하루 빠져먹다가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전부의 복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연함이라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요한이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보면서 앞으로는 먹고 사는 게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무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빨리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내보내고 예수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저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 땅에 매여있는 것에 저들이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본인 스스로 아셨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 외롭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담당하지 않으면 저들 구원할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그 500의 기적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영혼 구원함에 있어서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사는 것이 더 버겁고 힘들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삶을 삽니다. 제가 요즘 나름대로 이제 박 목사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해야 될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예안교회도 2007년 1월 달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벌써 8년 가까이 드렸습니다. 굉장히 가정 예배에서부터 8년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라는 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왜 목사가 되어야 하는 그걸 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예에다 제출해야지만 이 사람 목사 안수 주는데 타당하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 당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MDB 3학년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개척이 되어 있지 않았으면 저는 목회를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목회의 길이 이미 알고 시작을 했지만 목회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힘든 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멋쩍게 시작을 했지만 등 뜨면서 시작을 했지만 왜 해야 되는지는 알기 시작했던 때였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가면 갈수록 말씀이 나에게 너무 멀리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이걸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목회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한 지도 그 당시입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 강도사 때죠. 26년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 번 목사님들에게 목회를 하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성질이 못돼서 영혼을 죽이는 목사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번 고난이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목사님들의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를 준다고 목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큰 시련을 겪은 터라 공부만 해보겠다고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학기 하고 왜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 자신부터 복음에 관심이 없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양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의 주관적인 행복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한국교회의 실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행복만이 복이라고 설교하고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전혀 전하지 않는 한국교회와 한국교인들의 실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다니면서 교수님들에게서는 진정한 목사의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길이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을 위해 걸어가는 길이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시시한 목사가 되어 양도 죽이고 자신도 죽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하여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목사라는 성직이 감히 나같이 어리석고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신학과 신앙을 배우면서 목회자가 가져야 할 가장 귀중한 덕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섬겨야 하는 것이 목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직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이다 라는 정의에 대해 이제는 저 스스로가 그렇게 알면서 이제는 행함으로 다가가는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확장에 온 님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려 하기에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목회라면 불가능하나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이기에 용기를 내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특히 개혁학 목사로
신복음주의와 신비주의와 싸우면서 온전한 칼빈의 후예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목회가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말씀이 말씀되기를 바라면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가 목회자가 돼야 될 정리해서 제가 쓴 글입니다. 순수하게 제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8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죠, 목사한테 받은 지 8년은 안 됐으니까 제가 다시 이것을 글을 읽으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풍랑들을 겪으면서 배 위에서 예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제자들을 봅니다.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무슨 깡짜로 기도를 안 하는지, 어려움이 생기면 왜 기도를 안 하는지, 그냥 내가 좀 해보고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자기의가 엄청나게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송, 그러니까 44장에 찬송하는 소리 있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은 나에게 계획된 대로 움직이십니다. 제가 이 나이에 목회된 그 뜻은 제가 어려서부터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을지 몰라도 전 절에서 고등학교를 하숙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동자부살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되지 않으면 중이 돼야 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저를 믿으면 중이 돼야 되고 교회를 나가면 목사가. 전 교회 나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머니가 예수를 믿던 사람입니다.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의사들이 기독교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병은 나을 병이다. 그건 인간의 병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병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안 아프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한 번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병이 도져서 이름도 없는 병을 앓게 되셔서 숨이 딱 멎이는 병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손을 엄청나게 땁니다. 여기가 해지 정도로 피를 내려고 땁니다. 피 혈액순환이 안 돼서 막혀서 숨이 딱 끊깁니다. 그래서 빳빳하게 죽은 사람처럼 굳어집니다. 그랬던 그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큰아들이 들여지면 너 여봉을 낳게 해주겠다고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계속 제복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제가 절에 가서 하숙할 때 저는 토요일 날은 밤새도록 알았습니다. 굉장히 튼튼했거든요. 저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63kg밖에 안 나갔지만 배에 왕자가 생기고, 지금은 배가 뿔뚝 나갔는데 그때는 왕자가 생겨지고 다리 근육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굉장히 잘 뛰었고, 그런데 집에만 오면 이유 없이 알았습니다. 끙끙끙. 전 전에 가서 새벽 4시에 도량하면서 목탁 두드리고, 그 목탁 두드리는 중 밑에 떠나다니면서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애들 다 자고 있는데. 어머니는 매번 올 때마다 저한테 예수를 믿으면 내 병을 낫게 해주겠다. 그래서 정말 제가 예수를 믿고 3년 동안 어머니가 한 번도 안 아프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한 번도 안 알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고 저희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남동생이 모건대, 그때 감리교니까 모건대 시험을 봤습니다. 3학년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근데 권사님이 비가 쭉쭉 부는데 집에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니까, 동생은 이번 시험에 떨어진다. 하나님은 너를 부른다. 너가 했으면 좋겠다. 목회를. 제가 소리를 확 질렀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안 합니다. 지금 애들 가르치는 것도 목회지 무슨 꼭 목사가 돼야지만 목회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획은 주님 뜻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불안해지면,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가진 것이 불안해지면 불안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불안해지는 것을 질책하거나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실한 인간, 우리는 그렇게 회복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 다 우리와 관계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그런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어떤 고민보다 큰 고민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목사가 되기 전에 저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26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성가대, 주일학교, 차량 운행, 할 수 있는 일들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목사보다 더 바빴습니다. 그런데 관심은 복음에,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면 예수가 누군지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땅이 주는 고난이 여러분들이 고난으로 오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500의 기적을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먹을 걸 주니까 예수님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난리 법석을 지겠습니다. 예수님 뜻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겠죠.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 예수님은 굳히셨겠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를, 그 일을 해내지 않으면 저 영혼들을 구할 수 없겠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써있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급하게. 요한복음엔 이런 글은 없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에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서 그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듯이 저와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힘들어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 안정되면 안정될 것 같습니까? 돈 들어와서, 매달 돈 들어와서 또 빚 하나도 없고 탁탁 들어오면 여러분 안정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나태해져서 교회 나오는 것도 그냥 내 보따리 들고 성경 까먹고 덜렁덜렁 한번 왔다가 참여하는 정도로 절 가듯이 하는 습관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을 이룬 그곳으로 혼자 보냈겠습니까? 사경을 헤맬 듯이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500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풍랑 속에서 허덕거립니다. 여러분, 말씀되어져서 저와 여러분 육신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해지지 않으면,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그냥 들리는 괭가리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고난을 겪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풍랑이 잔잔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허덕거리고 헤매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도 별반 틀리지 영적인 무지를 갖고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지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무리로 걸어오시면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웠고 너무너무 괴로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때로는 예수를 전혀 아닌 것 같이 믿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셔서 무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따뜻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감각이 둔해서 그냥 공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물이 맨날 물이 막히면 물을 먹는데 한 번도 감사해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런 물 공기보다도 더한 존재인데도 우리는 그분을 정말 감사함으로 맞아들이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진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일고 땅에 서 있으면 뭐 별별 어렵지 않겠죠. 그렇지만 풍랑이 일면 그 배에서 배가 뒤집히면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었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저기 배가 얼마 나가지 않았으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배가 얼마 가까이 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그 육지에 서 있는 걸 제자들이 보고 물 위에 걸어오는 걸로 잘못 봐서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온 거다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 시한한 학자들도 다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학자들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왜곡되게 분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잘 조련되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말씀을 얼마나 갖고 장난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보는 학자들도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엉뚱한 소리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과 절망성이 있을 때, 우리 모든 노력이 아주 바닥 끝까지 갔을 때 아무것도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생각됐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시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들다고 울고 기도하시면 주님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제가 목사인데 왜 나는 목표를 전념 못하고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자식을 미국을 보내서 그래서 그거 보냐고 힘들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데 제 마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살고 조금 육신이 힘들면 내 몸이 도저히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게 저의 해야 될 최선이고 최선의 방법이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 그래요.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죠? 없는 거. 그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부럽고 안 부러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예수님 나라에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냐 못 살고 있냐가 부러워야 됩니다. 백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이 땅 것이 좀 없고 가난하고 괴롭고 그렇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미친 척하고 사는 사람 즐거워야 됩니다. 개나 돼지처럼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한다면 그건 너무 불쌍한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 그래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면 미칠 것 같거든요. 6개월 오는 것도 미쳐서 죽을 것 같을 때 한 6년만 놀아보십시오. 부부가 이혼할 겁니다. 그죠? 6년만 놀아보세요. 그런데 일이라는 게 있어서 살 것 같죠. 근데 박사님이 산으로 일하러 가시더라고요. 열심히 걸으신대요. 산에 가서 남이가 사진 찍어서 보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저기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없어도 됩니다. 여유를 찾고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때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에 가기 위한 시간으로 때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별발 잘 안 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에 가는 그 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가 엉뚱한 데 꽂히지만 않아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살려주십시오. 이미 살려주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편하게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그럼 열심히 일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뭐 가서 돈 버는 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루 열심히 사는 거, 아침에 눈 뜨면 걷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걷기도 하고, 그거 되는 대로 또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책을 보고 그 정보를 알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것입니다. 각자 일하는 방법이 다 틀리겠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면 그것도 아무 일도 아니겠죠. 주님이 하시면, 그럼 주님이 하실 때 가능합니다.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분명히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풍랑 속에서 허덕거릴 겁니다. 평생을 죽을 때까지 풍랑 속에서 허덕거릴 겁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하면 그건 풍랑이 아닐 것입니다. 똑같은 풍랑인데도 풍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은 어둠에 대해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심령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안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를 작정하고, 그런 다음에 최후의 만찬 석상을 빠져나왔을 때도 밤입니다. 그 심령 상태, 어두워져 있는 상태. 저는 요한복음에는 밤과 어둠을 종종 등장인물들이 갖고 있는 심령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에 풍랑을 일입니다. 왜 낮이 아니고 밤에 풍랑을 일습니까? 낮에 풍랑을 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에 풍랑을 일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상태는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풍랑을 이는 그 환경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환경을 보고 허덕거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환경을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환경을 뛰어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곰곰이 우리 유리미를 미국에 보내놓고 힘들죠. 그런데 가만히 되짚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없는 거 생각하고, 그 당시에 저한테 통장에 돈 1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사고가 되는 얘기입니까? 미쳤지. 근데 우리처럼 어떻게 하려고 보내려고 그러냐? 근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보낸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가?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었을 때만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림이가 지금 3학년이 됩니다. 3년을 공부하고 4년째 공부합니다. 이제 돌아오면 4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돈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너는 보낼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그렇다고 너무 많이 공부를 잘하고 너무 많이 괜찮아서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다 보면 애들하고 어울리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고3되면 많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네도 가서, 너 가고 싶으니까 너네도 가서 예수를 빨리 만나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빨리 만나서 예수가 누군지 알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 땅을 사는데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전혀 바뀐 상황으로 보냈습니다. 너무 잘 보냈고 너무 잘 갔고 너무 많이 밝아졌고, 그 속에서 어렵게 공부를 합니다. 다른 애들은 돈을 쓸 수 있는데 돈을 못 쓰고.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가진 환경만 가졌다면 미국은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앞으로 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고 하는 것. 학교에서도 그것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루터가 뭔지를 공부하게 하고, 종교교육이 뭔지 공부하게 하고, 그런 공부를 이곳은 할 수가 없는데 본인이 그것을 찾아서 공부하게 하고, 철학에 가서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시킵니다. 시험을 보는데 요한복음 1장 쓰시오. 여러분 시험 보는데 요한복음 1장을 쓰라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요한복음 1장을 외워야 됩니다. 달달달 외워서 그것을 써야 됩니다. 본인이 또 무덤을 받습니다. 가기 전에. 잘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뭐 빼도 박지 못하죠. 그죠? 본인이 왜 쓴지도 모르고 쓴 겁니다. 무덤을 팝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덤을 파게 합니다. 주님을 알게 할 때는 그렇게 무덤 파게 합니다. 본인 스스로 쥐가 면담하면서 지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지 입으로. 그럼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성경 공부를 가서 성경을 달달달 외워갖고 지금 공부를 합니다. 성경 점수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다가 거짓말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성경 공부를 너무 좋아한다. 여기 있으면서 하나도 좋아하지 않으면서 거짓말하면서 가갖고 아주 뼈를 깎는 힘든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키십니다. 우리를 고백하시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에서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제 의지와 제가 갖고 있는 환경에 있는 환경을 보는 그 환경만 매여있는 나를 보고 목회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철모르게 바보처럼 만들어서 목회하게 해서 가고난이 질질 끌어가고 있습니다. 암소를 생각하고 법규를 끄는 암소를 제가 왜 목사가 되게 하는 것은 암소를 끄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점점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목회 계속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꿋꿋이 나옵니다. 목회가 싫어서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너무 인간으로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끝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영접 안 할 거라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 안 할 거라고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로 영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이 그 은혜로 우리를 이 땅이 아닌 주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환상적인 명막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예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존재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왜 교회에 와야 앉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로들이 면류관을 다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게 하십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목사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부흥시키고 교회가 커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은 일을 했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내가 큰 교회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고백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온다면 그 목회는 100% 실패한 목회입니다. 그 나라는 존재가 공치사가 나오지 못하게 돼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그냥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신령 깊숙한 곳에서 12장로들이 멸관을 집어 던지듯이 그 고백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가려는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쁘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사는 것이 기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나 자신이 기쁘셔야 됩니다. 기쁘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고 있지 않은 겁니다. 나는 허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기쁜 것은 이 땅의 일이 어렵고 힘들고 이 땅의 고난이고 이 땅에 먹고 사는 게 어렵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기쁨을,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기쁨은 이 땅 것이 어떻게든지 그걸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을 갖고 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 이 땅 것 어떤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들을 무리로 걸어오셔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무리를 걷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에게 무리로 걸어오심으로 인해서 확신을 주고자 믿지 않는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무리로 걸어오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의 고민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